오늘 생명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유엘과 그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눈 데 이어서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려고 하는 그 거룩한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무엇의 상징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장소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은 곧 또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 오려고 했다라는 것은 인간 왕인 내가 사실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대리 통치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것이었죠. 이것을 이제 시행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을 먼저 했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궤 앞에서 사울 때에는 묻지 않았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사울 왕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기록된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중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 왕이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법궤를 이제 옮겨오는 엄청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죠? 원래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법궤는
어깨에다가 메고 레위 사람이 옮겨야 되는데 레위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 아미다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레에다가, 그리고 성경을 보면 새 수레라 그래요. 삐까뻔쩍한 좋은 수레예요. 최선을 다해 마련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넣어서 옮기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일이었어요. 자, 그렇게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서 소가 끄는 대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중에, 그때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힘껏 찬양하면서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막 뛰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갑자기 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에 담겨져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떨어질 수 있겠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여호와의 법궤를 딱 잡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바로 치십니다. 우사의 몸을 찢으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방법도 거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거룩하면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채에다가 궤를 꿰어서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과, 또한 구약 성경 모세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또한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만지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사가 만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을 당해서 죽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통해서 13장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분명히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놓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열심이 앞서선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열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열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뛰며 하나님은 전심으로 예배하며 찬양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찬양과 열심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선한 열정과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15장 말씀을 보면요, 그때 실패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는, 다시 그 계획을 다시 이제 실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려 했던 다윗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었죠. 하지만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상징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첫 번째 시도에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보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인식을 했고, 또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다라고 인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데에 열심을 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지금 이 몇 개월 만에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추진했냐면 3개월 만에, 중단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추진을 합니다. 근데 그 준비 기간 동안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장막을 미리 쳐 두었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참 중요한 부분이죠. 다윗은 문제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석을 정확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교정합니다. 그 문제를 수정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은, 다윗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행동을 수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했던 것을 바로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그 말씀대로 고쳐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전에 앞선 왕이었던 사울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사울 왕은 자기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변명하기에만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선대 왕이었던 사울과는 다른 다윗의 모습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회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개선하고 고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의 실수조차도 거룩한 밑거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면서 뒤에 약속이 따라오는데 무엇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때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아예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다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때로 넘어지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끝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끝끝내 나를 붙들고 끝끝내 나를 견인하셔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성패는 어디에서 결정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여기 나온 사람의 이름들이 전부 다 레위 사람이에요. 전에는 레위 사람과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부장과 군인들이랑 일을 했었어요. 불러 모아서. 근데 오늘 본문에는 레위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정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 사람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 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고핫 자손이 레위 명단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매는 것을 되게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12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라고 하면서 다윗이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와 너희 형제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려라. 13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말 정확한 판단이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라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정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는 누굴 택했어요? 레위 사람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지 않고 이제는 그들의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그리고 정하신 방식을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성이나 나의 경험에 근거한 나만의 방식을 더 의존해선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상징한다고 했었어요. 언약궤가.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모셔옴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자 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아니라 내 방식을 더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존하는 것만이 진정한 성공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는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런데 여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수행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깨닫고 바르게 교정하고 수정하여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은혜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의 힘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